자, 신약 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볼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고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은 짧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마가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7만 그 정도였는데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 77절 이런 때에는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입장에서는 혹시 폭동이라도 날까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는 때죠. 또 만약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은 하지 말자. 이게 원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죠. 뭐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요번에 해치워버릴까? 그래. 이번 기회에 해치워버리자. 그렇게 아주 급히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언제 받으세요?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막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그냥 그게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3절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성경에 이름은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이 여자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그 표현인데 너무 그 찬송가 가사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옆에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인데 이 향유를 부은 사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자, 이 여인이 지금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냐 하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그 1년 정도 일해야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1년 정도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죠. 또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예물이 향유였다고 하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향유를 모아서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예비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돈에 욕심이 있었던 주변 제자들이 그 여인을 야,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더 좋은 일에 썼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막 책망을 하니까 6절에 예수님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이에요. 좀 밑줄을 쫙 치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어떤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제 이틀 후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예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명한 감동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평생 자기가 모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향유와 옥합의 관계예요. 지금은 이 향유를 담는 그릇도 아주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도 나오고 썼다가 다시 닫아 놓을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이제 한번 깨뜨리면은 이제 다시 향유를 재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병의 모양도 이렇게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옥합이 깨져야지만 향유가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향유와 이 옥합의 관계가 저는 이 옥합을 딱딱한 우리의 자아로 좀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근데 그것이 왜 실천되지 못할까? 자꾸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자아가 깨져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자꾸 벽에 부닥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향유와 옥합의 관계를 보면서 이 옥합이 깨져야지만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고 그래야만 그 향유의 향기가 그 집을 채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건 바로 이후에 이제 10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은 30냥과 300데나리온의 향유. 정말 가치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향유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한 여인은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의 제자였다는 그 유다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고 결국 탐욕의 문제가 아닌가.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그 가치 있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아무런 그 욕심 없이 다 드릴 수 있었고 반면에 유다는 그 알량한 그 돈 몇 푼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고 지금도 배반자 하면 가룟 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 배반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참 똑같은 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인데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정말 깨뜨려져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욕심에 물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산산히 부수어 주세요. 네, 이 깨지지 않는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산산히 깨뜨려 주셔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향유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